함께 수요일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구원데이 새생명 축제여서 우리가 박수를 막 쳤는데, 여러분, 영원 투수 주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신바람 나는 날입니다. 잔칫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가 구원데이 새생명 축제라 해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날, 생명의 기쁨이 있는 날이니까 하나님도 그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날. 그 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지상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요 권세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런 천국 잔치를 준비할까요? 없어요. 오직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만이 여러분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의 큰 잔치예요. 큰 잔치. 이 잔치는요 규모도 사이즈도 크지만 그 천국 잔치의 가치 면에서, 헬라 원문을 보면 가치 면에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돈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산술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잔치란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배설한 잔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천국 잔치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의 떡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가 큰 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치가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잔치인지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잔치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 잔치에 와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복을 주냐?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지옥 갈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듭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잔치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천국 잔치에 와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잔치가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소원하고 바라기를 다음 주 우리 구원데이 새생명 축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춤추시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VIP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죽은 영혼을 다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 삼으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된 천국잔치에 그러면 누구를 우리는 어떻게 초청을 할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은 다 이 청주한테 와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여 초청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하나님이 세 분류의 사람을 초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7절부터 20절을 보면 한 분류의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그래서 이 천국잔치에 영광스러운 천국잔치를 거절해. 한 명도 참여를 못하는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들은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자, 잔치집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가난한 자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입니다. 맹인들입니다. 저는 자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아픔 있는 사람, 고통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초청했는데 100% 다 응했습니다. 다 그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리가 비어서 세 번째 사람을 초청했는데 22절 23절에 보면 이들은요, 성문 밖에 길에 가서 초청한 사람이야. 잔치집으로부터는 상당히 멀리 사는 사람인데 강권하여 데려오라는데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을 우리가 집중하여 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분류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된 영혼들입니다. 이들을 가서 초청만 하면 100% 이들은 천국잔치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삶의 문제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 하나님이 이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두시고 준비한 영혼들을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배설해 줄 때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구원코자 했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면 그들은 이 초청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잔치에 와서 반드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자들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 시내 안에 예루살렘 성 양문 곁 베데스다 못 옆에 많은 병자들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 이게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어요. 그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을 초청하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려고 하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다. 서울에 사대문이 있듯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사방으로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문이 뭐냐면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을 구원의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들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 양문 바로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것은 은혜의 장소에, 구원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들은 구원의 장소에, 은혜의 장소에 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초청했을 때 100% 천국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한 가지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연못의 고인물이 천사에서 요동을 탁 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평생 치유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딜레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맹인, 앞을 더듬거리면서 갈 때 이미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쩔뚝발이 쩔뚝쩔뚝 가는 사이에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은혜를 다 먼저 맛보는 거예요. 이들은 연못에 물이 동해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이들보다 더 잘 걷는 자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이들의 고통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치료를 원하지만 평생 스스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을 원하지만 평생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양문 곁에 있었어요. 은혜의 장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없는, 예수께로 나갈 수 없는, 누군가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그들을 찾아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야만 하는, 예수께로 데려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우리의 VIP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 가서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야 되고, 누군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천국잔치가 배설됐으니 가자고 들 것으로 그들을 데려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잔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천국잔치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할 것입니다. 이 천국잔치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배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자 하는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천국잔치를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들을 천국잔치로 인도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다는, 두 번째, 초청자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많은 오이코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0월 30일 천국 잔치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구원코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구원을 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잔치에 초청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우리 VIP들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삶에 문제가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사업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적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코자 했던 하나님이 보낸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역경, 어려움은 하나님 보낸 구원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기도하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천국잔치에 그 영혼을 초청하여 구원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음성을, 이런 환상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생각나면, 우리 자녀가 생각나면, 내 아우코사 생각나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역사는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VIP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봐야 합니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 그 외 유대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옆 베세스다 연못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VIP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자, 5절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를 보셨다고요? 38. 얼마나 긴 세월을 은혜 받고 싶고 치료받고 소원을 가지고 38년을 기다렸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오래 기다렸던 그 환자를 향하여 주님이 달려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고 달려가서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38년을 구원을, 38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거라. 치료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VIP를 찾아가야 합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할 VIP를 찾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도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찾아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어요. 빌립인 나다네를 전도할 때도 빌립인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또 찾아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강권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VIP들을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할, 천국잔치에 초청할 우리 VIP의 문제를 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우리 VIP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고 소망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아픔을 보시고, 자,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38년간의 그 긴 그 고통, 아픔,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다 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38년 긴 시간이 지났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이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짐 싸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때 예수님께서 희망을 던지는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낫고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네가 낫고자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영혼을 향하여 소망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네가 구원받고자 내 주님,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VIP를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 중에 있는 문제를 주님의 심정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소망의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치료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그러면 그들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두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생의 어린 나이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이 두려울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제 불에 앉아 있을 때 한 선배가 와서 저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 형제님, 형제님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 그 말이 소망의 복음이었어요. 그 삶을 살고 싶었어요. 네, 살고 싶어요. 그 사형리의 1원리를 저에게 말한 거예요. 형제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스펀지에 물 빨아들었어요. 그 소망의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확,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는 38년 된 병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그 한마디에 온몸을 전율에 일으키듯이 그 사랑이 부딪혀오면서 그의 마음이 확 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정기 목사님도 17살 어린 나이에 폐병에 걸려서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병원 갈 돈도 없고 피만 토하고 있을 그때 친구 누나가 와서 너 살고 싶으니, 너 살고 싶으니 그러면 예수를 믿어. 그 전도자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너 정말 살고 싶으니 그러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초청하여 구원을 줄 우리의 VIP들이 이 소망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보세요. 인생의 문제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십시오. 인생의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인생에서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배설하신 천국 잔치로 100% 다 달려나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는 강권하여 초청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의 VIP들을 천국 잔치에 꼭 초청을 해야 합니까? 그것엔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오면 생명의 떡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그들을 초청해 강권적으로 초청을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스데 연못가에 38년 된 이 환자가 어찌하여 여러분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입니다. 생명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 잔치로 우리의 VIP들을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초청을 강권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가족들, 친구, 동료들을 다 초청해서 제가 보기에는 강권했을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나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VIP들을 생명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요, 문자 하나 보내면 다 옵니다. 품앗이 하기 위해서 기브 앤드 테이크, 내가 받은 거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천국 잔치는요,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 38년 환자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야만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강권하여 그를 천국 잔치로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요,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천국의 잔치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강권하면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도 그런 강권에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을 알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잔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